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같이 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 받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는데 세례를 무시하거나 질서를 무시하시는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인류 구원하시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서와 절차를 밟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중요한 것은 이왕에 이 땅에 와서 주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왕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가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겠어요. 주님 우리 인생사의 모델이 되시고 우리 신앙의 멘토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인생살이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큰 역사를 이루려면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이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내용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수학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작은 문제에서 큰 문제까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식을 잘 알아야, 그리고 공식을 잘 적용할 때에 정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공식을 잘 안다고 해도 공식을 따르지 아니하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집에 진실이가 부산 예고 다닐 때에 3학년이 8클래스였는데 아마 수학은 1, 2등은 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수학 선생이 진실이 보고, 진실아 너 괴물이다. 왜요? 어떻게 수학을 안 틀리느냐? 공식을 잘 알면은 수학이 사실 쉽잖아요. 공식을 모르니까 어려운 겁니다. 시험을 쳤을 때에 내가 그 문제를 알면은 시험이 쉽습니다. 다른 사람 다 알아도 내가 그것을 모르면은 그 시험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공식대로 하면 쉽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 받아서 성령 충만하면요 신앙생활이 쉬워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10대 박해가 와도 박해 가운데 믿음 지킨 사람들 행복하게 믿음 지켰지, 아이고 힘들어라 괴로워라 죽고 싶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살면 가정생활도 즐겁고 교회생활도 즐겁고 직장생활도 즐겁고 그래 돼야 됩니다. 정말 마음이 기쁘고 얼굴이 기쁘고 삶이 즐거워야지 괴롭다 힘들다 죽고 싶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주일 할 때에 힘든 일이 그렇게 많았지만은 바울은 그렇게 즐겁게 감옥생활 즐겁게 복음 전하고 즐겁게 하나님 일하다 갔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생애에 처음 시작하는 장면에 먼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공적 사역에 예수님의 준비가 뭐였느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먼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의 배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시는데 남자의 후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류를 구원하시려면, 큰 일을 행하시려면 하나님 자체로서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성장하셨는데, 예수님도 15살, 20살에 일하실 수 있겠지만은 25살에도 일하지 아니하시고 30세가 되셔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30세 되기까지 가정에서 요셉을 도와서 목수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경 박사들하고 토론을 했고, 요셉과 마리아가 깜짝깜짝 놀랄 만큼 성경에 대해서나 천문학에 대해서나 역사에 대해서는 익히 아셨던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아느냐 이거요.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뭐 어느 중고등학교를 했다, 대학을 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천문학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더 잘하는 분이 누가 있고,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더 잘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네가 아브라함을 아느냐,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이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인간을 만드신 그분이고 인간의 역사를 익히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담이 어떤 사람인지, 하와가 어떤 사람인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욥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주님은 상세하게 아시는 그분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성장하셨고 그 다음에는 세례를 받으셨는데 30 되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제 성령을 시작하실 때에 절차를 밟으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시고 일하셨는데, 우리 교회 목사가 될 때는 만 30이 되어야 목사가 됐는데, 저작년에 우리 법을 바꾸어서 29세로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되실 때 만 30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젊다 해가지고 우리 총회 헌법에는, 정치 헌법에는 만 35세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규칙에는 어떻게 해놨냐, 35세도 장로로서는 너무 젊다, 안수 집사를 거쳐가지고 장로님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만 45세로 우리 교회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절차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되고, 방법이 좋으면 목적도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때를 아는 성도가 되고 일꾼이 되어야 돼요. 자,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때. 예수님도 20살 청년일 때에 일하실 수 있고 25살에 일할 수 있지만은 기다리시고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15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때를 기다리는, 때가 되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죠.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역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에는 춥고 봄이 되면 이제 따뜻해지고, 여름에는 무성이 자라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이제 잎이 또 떨어지고 겨울이 오잖아요. 이 사계절도 우리가 역행을 못해요. 때가 되면 다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하루아침에 왕이 된 것 아닙니다. 적어도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왕이 됐어요. 요셉이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보고 절하는 꿈을 꿨다고 해서 어릴 때부터 왕이 되고 국무총리 되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자라고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일을 보고, 누명 덮어쓰고 감방에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정치범들에게 정치학을 배우고, 경제범들에게 경제를 배우면서 이집트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집트 역사가 어떤 건지, 그러면서 거기서 공부를 한 다음에 30이 되어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국무총리를 맡겨서 세계에 기아해 얻기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막 뛰쳐나와가지고 지금 내가 하겠다 하다 보니까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난 한 젊은 유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늦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때를 정해놓고 조급해가지고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지, 하나님은 때가 되면 타이밍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도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처녀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다, 그러면서 상세하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때가 되니까 착착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사이에 가는 길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더라도 기다렸으면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좀 더디 온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제사 드리다가 월권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당했잖아요. 그때 사울의 영성이 좀 밝았더라면 월권하지 않고 기다렸겠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당할 줄 사울은 몰랐던 겁니다. 옛말에 운물을 파도 한 운물을 파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더라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지 말고 좀 꾸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봉사할 때도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좀 꾸준하게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역사 일어나지요. 신앙생활을 또 기다림이 필요한데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느냐?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어요. 오래 참는다는 것이 이게 기다리는 것이고 인내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에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했느냐?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광야에서 쓰러지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역사를 이루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동의회를 해가지고 내가 권사되고 싶고 안수자 되고 장로 되고 싶었는데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때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옮긴다. 그럼 교회 옮긴다고 해서 다른 교회 가가지고 누가 금방 온 사람 누가 세우겠어요? 좀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려고 하면 세워주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뽑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때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알면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돼요. 9절 하반절 말씀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절차가 먼저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뜻에 맞게 일을 했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신청하자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으니라.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절차를 밟아서 예수님이 세례 안 받아도 되지만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받으려는 목적과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습니다. 세례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시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 뭐예요? 인류의 죄를 속하는 것, 인류의 죄를 사기 위하여 십자가 지는 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절차를 밟아가지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를 할 때에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되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해야 그것이 맞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해야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판판이 실패할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이 안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 할 때는 자존심이 상해도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고 따라가야 돼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시끄러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마찰이 오고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너무 힘들고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목적, 아버지의 뜻을 알았을 때에 그 아버지의 뜻을 성취해드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도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직분마다 봉사하는 것, 이것이 의를 이루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을 분별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면 따라가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의 큰 뜻, 작은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큰 역사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자,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종착역이 천국입니다. 마귀의 뜻을 이루면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다 하늘나라 천국 가지만은 마귀 인도를 받으면 지옥의 종착역에 빠지고 말거든요. 오늘 우리 특순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노래했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 가는 길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참 맞게 찬양을 잘 선택했어요. 정말 우리 가는 길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세례받았을 때에 하늘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도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인도를 받을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자꾸 내 생각대로 하고 아니면 마귀가 충동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그런 일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는데 성경에는 이미 예수님 팔자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유다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상 받느냐? 아니에요. 누군가 팔아야 되지만은 악력을 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 천국 가서 상 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 그 말씀 안 하지요. 지옥에 떨어져서 정말 불쌍한 영혼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악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역을 해야 되지. 우리 인생살이에는 연습이 아닙니다. 연극이 아닙니다. 실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해서 정말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 돼야지, 마귀 도구로 쓰임 받으면 정말 불쌍한 영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 받았을 때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정말 우리가 세례 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 둘이 있었는데 어느 날 맏아들에게 재산 반을 갖다가 주면서 네 하고 싶은 일 해봐라. 둘째 아들이 그것을 알고는 화를 버럭내면서 아버지 나한테는 왜 안 주고 막 형님만 줍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종이 2장을 주면서 하나는 대장간에 갖다 주고 하나는 그림 그리는 하가한테 갖다 주라 그랬어요. 대장간에 갖다 줬더니 대장장이는 그 종이를 받아가지고 불 떼는데 사용해버렸습니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하가는 그것을 줬더니 거기다가 한 폭의 그림을 갖다다가 아름답게 그렸습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묻습니다. 종이를 갖다 줬더니 대장장이가 어떻게 하더냐?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하가는 어떻게 하더냐? 멋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같은 종이지만은 누구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너는 아직까지 좀 어리기 때문에 네가 사업을 할 줄 알고 네가 그것을 다스릴 줄 알 때에 내가 너에게 주면 너는 그것을 가지고 하가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것처럼 그걸 가지고 네가 가볍게 사용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둘째 아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조급해가지고 빨리 달라고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성도 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풀밭으로 인도하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을 목자 삼았잖아요. 자기가 들판에서 양을 쳐보니까 양은 목자가 없이는 꼴을 제대로 얻을 수가 없고 물을 제대로 얻을 수가 없고 곰이 오고 늑대가 와도 볼 줄을 모르고, 그래서 잡아먹히게 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면 천국 되고 하나님 인도만 따르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무지하면서도 하나님 인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목자 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400년 동안 나그네 된다,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후에 나올 것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켜가지고 보내서 10가지 막 재앙이 애굽에 막 쏟아지면서 보내기 싫지만은 바로가 항복하고 내보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길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의 표시고 하나님 인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구름기둥 불기둥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가지고 모세를 선지자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따라가면 되고 좀 기다리면 되는데, 홍해 앞에서 홍해가 앞을 막고 있고 뒤에 애굽의 기마병이 따라오니까 모세야, 애굽의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끌어내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막 발을 동동 굴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 지도자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리켜라.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리켰는데 홍해 바다가 착 갈라지잖아요. 육지로 그들이 건너잖아요. 건너가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고 좋아했는데 조금 후에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하지 않게 되죠. 마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리바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목적은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거를 볼 줄 모르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쓰러지더라고 말이에요. 우리 가는 길 지금도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볼 줄 모르면 조금만 힘들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불평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보고 와서 가자, 자꾸 꿀이 흐른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10명의 정탐꾼들 가면 죽는다,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10명의 정탐꾼들 때문에 백성들이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울고 불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38년 동안 빽빽이 돌다가 20세 이상 장정은 다 쓰러지고 가면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죽고 20세 이상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들어가고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래 봐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20세 이하 19살 됐던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얼마냐? 79가 돼서 40년이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니 79가 아니고 59가 되죠. 20살 이하니까 40년 더하기 19살 되면 59살. 벌써 인생 중반기는 산 사람들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이 세상 생활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말씀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들의 인도를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들어 쓰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큰 역사를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3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30년 준비해가지고 3년을 일하시다 가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섭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 기쁘게 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